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과부와 재판장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할 때에 먼저 성경 본문을 펼쳐보시고 그 본문을 하나씩 따라가시면서 이 본문에 대한 주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인즉은 우리가 자칫 잘못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발생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가 늘상 기도하긴 하는데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의 책임이라든지, 또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누구에게 진단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의 방법 또는 기도의 어떤 교훈들을 이 끈질기게 기도에서 응답받은 과부에게서 대부분 많이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냥 모두가 둘 다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부에게서 그의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또한 재판장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오는 잘못된 결론에 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과부의 기도에 대한 진단, 그리고 뒤에 나온 하나님을 대변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재판장에 대한 대해부,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공부하듯이 살펴내려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제목부터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문도 들어가기 전에 본문 앞에 늘 우리는 제목을 먼저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서울역 쪽방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늘 하루 전이라도 성경 본문을 읽어 보시라고 사회를 보시는 저희 집사님께 성경 본문과 제목을 하루 전에 문자로 보내드려요. 주보는 제가 만들면서 말이죠. 하루라도 읽어 보셔야 되겠다 싶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이거 뭐 기도의 응답, 약간 간절한 끈질긴 기도, 뭐 그렇게 써내려가면 다음날 사회 보실 때 성경 본문의 위에 제목만 불러주시고 제 설교 제목은 그냥 사라져 버려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됐어요. 저도. 그러면 성경 본문의 앞에 있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제목을 차라리 문자로 그 집사님께 보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보내드리긴 하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 본문을 대표하는 제목과 달리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라든지 성경 공부의 제목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먼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비유가 기도에 대한 비유로 이해해서 대부분 졸라대는 과부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흔히들 제목을 끈질기게 졸라대는 과부의 비유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그렇고요.
또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한다는 건 응답될 때까지 꾸준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좋아하는 기도 스타일, 우리의 마음을 진정 대변해 줄 수 있는 이 과부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의 기도의 습관, 이걸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봅시다 라고 하면서 설교나 성경 공부가 시작되다 보니까 전혀 주님께서 이미 답을 이곳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배워라 라고 예수님께서 서두에 딱 정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흘러가는 것은 반대 방향. 이따가 들어보시면 반대 방향이라면 이거 뭐야? 이거 비슷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흘러간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식을 좀 진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기도는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이런 기도 방식을 가르치고 또 다른 데서는 또 끈질기게 간구하는 기도의 방법을 다른 비유나 다른 가르침,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던 이 본문의 이해 내용과 조금 저에게 듣게 되는 이 내용과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과부가 주인공인 것처럼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문제는 재판장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묶어놓는 바람에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서 여기 한글 성경에는 불의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재판장 앞에 수식어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수식어도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뒤에 부분에서 그런 딜레마에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 설교를 다른 분들의 설교를 다 들어보고 이 본문의 설교도 많은 유명하신 분들 그리고 다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재판장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적용시키는 바람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이 재판장 앞에 붙였던 불의한이라는 수식어를 그럼 붙여야 되겠느냐. 저도 아주 혼란을 많이 겪고 고민하다가 밤새도록 이 원고를 쓰다가 자고 하다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그냥 딱 프린팅해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내용이라 제가 원고를 수십 번 반복하고 읽어서 나오는 달변가식의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설교와 해석을 하신다라는 결론에 도출할 걸로 제가 장담하고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과부의 기도의 방식을 본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 두 번째 문제는 재판장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도 재판장 앞에 붙였던 불의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결과에 도출된다. 그러니 이 두 가지 과부와 재판장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쪽방교회는 이렇게 저희는 쪽방교회 설교는 굉장히 유치하고 찬란하고 재밌고 배꼽 빠지고 깔깔깔 웃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한 40여 분 동안 그 본문 중에 설교 중에 우리 성도들은 본문을 다 읽어보시고 다 들어보세요. 이게 한 챕터 한 문단을 제가 아주 배꼽 빠지게 오늘날의 언어로 아주 개그맨 불러온 것처럼 재미있게 한 문단을 이렇게 웃기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뻥을 치는 건지 여러분 웃기려고 과장한 건지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보의 특징이 앞면은 교회 소개하고 예배 순서가 있다면 뒷면은 아예 성경 본문이 들어있어요.
개정개혁 성경이 한 면에 있다면 오른편은 원어에서 더 가깝게 번역되어 있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오늘날의 언어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번역 성경을 양면에 다 이렇게 붙여서 아예 한 면이 성경 본문만 들어있어요. 그냥 우리 쭉방촌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기를 저는 원하지, 제가 달병가로서 설교를 잘해서 이분들을 설득시키고 은혜 받게 하는 건 저 자신이 원래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본대로 그 말씀 본질로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저는 말씀을 의지하는 부분에서 그만큼 확률적으로 더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설교 형태를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웃으면서 오늘 정말 웃긴 재밌는 설교를 들었다. 요즘은 우리 교회가 좀 소문이 나서 이 지역, 우리 쪽방촌 지역에서는 가장 50명 모인다 그러면 가장 적게 모이는 건가요? 우리 쪽방촌에서는 가장 많이 모이는 숫자예요. 서울역 광장에서 350명, 400명 모이는 집회에 대해서는 15년 넘도록 그 사역을 제가 도와드리고 그 사역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서울역 광장이나 청량리역 광장에서 400~500명 예배드리는 그런 분위기와 다르게 쪽방촌에 사는 가난한 그 촌민들이 가정집을 개조해서 한 25명 정도 들어와면 다 빡빡하게 들어설 자리가, 지난주에는 예배 시간에 문 두들리는 분들을 그냥 문 잠궈서 쫓아내 버렸어요. 문지기가 아예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하면 50개 의자, 53개의 의자를 다 놨는데도 이게 출구를 다 막아버렸어요. 아예 지금은 늦게 오시면 저 뒤에서 앞으로 강대상 앞에까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따가 드림 찬양 선교단 찬양 워십도 하러 특별히 오셨는데 앞에 나와서 워십을 할 공간도 없어요. 이 앞에까지 제가 설교하면 침이 이마에 튀길 정도 앞에까지 빼곡히 앉아서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막 데리고 온대요. 야, 거기 이상하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어. 얼마나 배꼽 빠지고는 설교를 들었는데 딱딱하고 경건하게 있다가 온 것보다는 아무튼 뭐 배꼽 빠지고 웃다가 낄낄대다가, 그런데 성경에 1절부터 15절, 어떤 때는 길면 1절부터 20절에 성경 본문을 우리가 다 읽고 온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문을 내서 한 명 한 명 데리고 오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통로까지 다 앉게 돼서 늦게 오신 분들, 늦게 와봤자 10분 늦게 오시는 분들인데 아예 들어오지 못하고 몇몇 분은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한 게 지금 다 안타깝긴 한데, 저희 쪽방촌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설교를 하는 목사로 이렇게 소문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설교. 근데 이분들은 웃으면서 들으시겠지만 저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원래 그래요. 20년 전부터 제 습관이 25페이지, 30페이지 되는 논문을 쓰는 게 제 일이에요. 논문을 쓰고,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그 모든 내용을 이해한 제가 웃기고 재미있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설교 패턴이다 보니까 그 논문들을 지금도 제 원고의 대부분이 딱 지금 20년 전에 썼던 누가복음 성경 공부 교재에서, 제가 쓴 누가복음 성경 공부 교재에서 발췌한 내용이 오늘 원고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태껏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상식적인 내용이 오늘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설수철 목사한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처음 듣는 내용이라면 제가 어떤 근거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지는 초반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목부터 한번 바로 잡고 가보자. 오늘 개혁 개정 성경에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는 제목을 달았다. 여러분은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부의 기도라는 제목도 좋습니다. 껄쩍지근한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판장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껄쩍지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 성서신학 학자들이 주장하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과부는 빼버리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재판장의 비유 등등.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는 제목을 붙이는 성서 신학학자들은 예레미야스나 페릴이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회학자인 크로산이나 린데만이나 데레트 등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는 부정직한 재판장의 비유라든지 비양심적인 재판장의 비유라고 제목을 다는 헌터라는 성서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성경의 제목처럼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널리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까? 또는 반대로 어떤 제목이 여러분에게 좀 불편하게 와 닿습니까? 제일 끌쩍지근한 제목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비양심적인 재판장의 비유 등으로 제목을 달 때 여러분들은 좀 끌쩍지근한, 좀 불편한 마음이 와 있을 걸로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재판장을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설교나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지만 과부는 저와 여러분들, 재판장은 하나님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신다면 큰일 날 분들, 야, 살았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실 분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어떤 제목이 가장 어울리는지 찾기 위해서 이 바쁜 시간에 다른 책을 찾아보는 것으로 제가 인용하기보단 이 비유의 말씀이 담긴 성경 본문에서 먼저 찾아볼 텐데, 모든 답은,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도 신천지가 어떤 참 마음 아프게 어떻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비유의 해석을 내놓는데 왜 당신들이 비유의 해석을 그딴 식으로 내놓느냐고, 여기 써 있지 않냐고, 이 비유의 주제가 뭔지 제목이 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당신은 당신 말을 곁들이냐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18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뒤에 비유는 안 들어봐도 돼요. 안 들어보고 주님께서 지금 기도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낙심하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설교만 들어도 이건 은혜스러운 설교잖아요. 또 예수님의 명언집에 기록할 만한 한 줄 명언집에 기록.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려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은 자꾸 이 비유들을 오늘날이 천국 지옥 아무튼 못한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자꾸 우리 성도들은 답은 여기 1절에 있으니까 딴 데서 다른 이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거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인물을, 예수님께서 등장인물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데다가 비유의 초점이 과부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결정짓는 구절이 이 비유를 딱 끝내고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비유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과부와의 조우한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비유가 끝나고 결론으로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 재판장이 뭔 말을 했는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관심은 끈질기게 매달리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이 과부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뭔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제목으로 단다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비양심적인 재판장의 비유라고 달아도 크게 무리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과부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응답받을 수 있었을까 하면 자꾸 과부의 행동에 관찰하려다 보니까 대부분 과부의 말과 행동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유심히 봐야 할 인물을 과부라고 먼저 못 박아놓고 그 다음에 재판장에게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배울 점을 찾지도 못하고 엉뚱한 잘못된 기도의 방법만, 기도의 습관만 배워오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습관이 뭡니까? 바로 이 과부로부터 배우는 기도의 습관이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습관.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에 대해서는 다른 본문도 있고 기도에 여러 가지 교훈들, 가르침이 많으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는 과부에게서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성가시게 졸라대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식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될 때까지, 즉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드실 때까지 졸라대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기도 습관을 가진 사람들, 25년 전 저희 신학교에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이 금식 기도를 계속 하신대.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시는데 이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한 3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게 V6를 사는 거래요. V6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V6가 중형차 그거더만요. 벤츠 V6 벤츠.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아주 성도들이 별로 가족 중심의 성도들이에요. 어느 날 신학생들이 존경하는 교수님 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해서 신학생들이 그 교수님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이 교수님은 이제 삼각산에 모르내리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기간에 말이죠. V6가 뭔지도 모르고 그 존경하는 교수님 교회를 가봤더니 개척교회 장의자 한 10개 정도 양쪽에 있고 맨 뒤에 커튼이 마지막 뒷줄에 있는 장의자 앞에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요. 이것이 뭔가 했더니 그 밑에 이불이 깔려져 있는데 따님이 공부해야 되는데 집에는 방이 2칸밖에 없어요. 남매 형제지간 남매지간이라 이 방 남자를 나가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따님이 이제 먹고 자는데 교회에서 집에 방이 없어서 방이 아주 평수도 작고 반지하이고 어둡고 그래서 이 따님이 먹고 지낼 공간이 없어서 교회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맨 뒤에 장의자 앞에 커튼을 치고 거기에 이불을 깔아놓고 밤낮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집안이 굉장히 가난하시고 어려우신데 그 삼각산을 오르내리며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V6를 달라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신학교도 강단에 올라오셔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무튼 어떻게 해서 V6를 누가 사주셨다는 거예요. 와, 벤츠 승용차 중형차 사는 게 이게 돈 1푼 2푼으로 사는 겁니까? 얼마나 비싼데 이야 40일 금식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으셨다고 저희한테 간증을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이 그 시간에 그 강의 시간에 말씀하시고 인용하신 기도의 교훈이 이거였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과부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그 시간에 V6 응답받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 또 매주 화요일마다 삼각산 산상기도를 다니는데 한 1년 선배 되시는 여자 선배님이 3학년이신가 봐요. 그분이 기도 제목을 돌아가면서 내는데 신학교 가면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핍박하고 못 가게 하는 이 왼수 같은 남편을 막아달라고 어떻게 막 왼수 하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기도 제목을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그렇게 좀 이 원수 마귀를 물리쳐 달라고 막 대적하는 기도를 요청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게 인상이 좀 남았어요. 저는 장로교 신자로서 이게 뭐 순복음 신학교 막 들어가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 뭐 그런 식의 기도가 저 장로 교인 입장에선 좀 거부감이 들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뭐 잊어먹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 몇 달이 지난 후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참 인상 깊게 남았는데 몇 달 지나면서 그 선배님이 몇 년 동안 안 보이세요. 한 2년 동안 안 보이세요. 학교를 휴학했나 봐요. 근데 이제 동기들은 학년이 올라가고 근데 2년 후에 삼각산의 기도 처소에 그분이 올라왔어요. 참 인상 깊게 봤던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그 선배님이 왔는데 얼굴이 이게 질린 거예요. 어깨는 쭉 쳐져요. 기도 제목을 또 돌아가면서 냈습니다.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기도 제목을 여기에서 내놨던 저로서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없이해달라고 당신 남편인데 없이해달라고 했는데 석 달 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정말로. 근데 남편이 없어지면 그 핍박이 사라지면 본인이 다 전도사의 일을 신학생의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갑자기 우울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심과 외로움과 극복하지 못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얼굴이 하얘지고 그늘지고 쭉 처져가서 자기의 그 우울증을 치료해 달라는 고쳐달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은 너무나 가슴이 아니 사탄 마귀인 남편을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셨으니까 감사기도 제목을 내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 과부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런 식의 기도를 배워왔다는 거죠. 한국교회 많은 과부가 아닌 우리 권사님들 여자 성도분들이 또 간절하게 교회에서 기도만 하신다는 성도분들이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과부에게서 올바른 기도의 습관을 배우고 재판장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올바른 성경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지금 터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굴복시키기 위한 무기나 압력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우리의 필요한 양식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은 책인 누가복음 11장에도 아주 매달리는 비유의 설교가 등장하지만 그래서 유명한 설교에 대한 가르침,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누가가 같은 책에 쓴 11장에 기록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부로부터 무슨 기도 습관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 직전에 말씀하신 이 비유를 지금 비유 설교를 할 거니까 이 부분의 이 내용을 배워라 라고 하면서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즉 공동번역 성경으로는 즉 이 원어에서 더 가깝게 번역한 게 한문 성경에서 번역한 개역 성경보다 원어에서 더 가깝게 먼저 번역된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영어 성경에서는 always pray and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기를. 원어에서는 에카케온, 즉 나쁘게 되다, 어떻게 약하게 되다, 활기를 잃다,
피곤하다 그런 지경, 낙심하다라는 표현에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뭐 포기하고 나쁘게 되고 약하게 되고 활기를 잃어버릴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할 것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하여 너에게 예를 들어 얘기할게. 예수님이 서두에 결론을 말씀하고 비유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과부의 기도가 끈질기게 매달려야 한다는 오기와 집념의 기도의 의미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 스톱하고 응답 좀 늦어진다 그러면 스톱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새벽 기도처럼 습관처럼 무언 일 있어도 기도, 무언 일 없어도 기도,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만큼은 말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에도 동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Always be joyful, never stop praying. Never stop praying. 기도를 포기하지 마, 멈추지 마라. 1차적으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도 제목에도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도, 즉 그냥 끈질기게 재판장의 생각과 그리고 이 나라의 법률까지 어겨가면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아니라 너무나 합법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과부에게 눈길을 주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과부에겐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부의 기도에서 배웠다면서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떼쓰는 식의 기도라고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배울 점은 과부가 재판장에게 간구할 때 가져온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기도 제목이 어디 나온다고요? 3절에 나옵니다. 이제 과부에 대한 인물 소개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게 과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왜 불합리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재판장이 과부를 그냥 돌려보낸 이유가 소송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재판장 자기가 귀찮아서 그냥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재판 비용만 충될 것 같아서 자기를 또 번거롭게 해서, 즉 재판하고 사건 조사하는 것도 바쁜데 사회에서 하찮은 신분인 과부 따위가 고급 인력에 시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재판장이 나한테 오기 전에 서기, 네 선에서 잘라내고 쫓아내라. 그런 의미, 그런 귀찮음 때문에 과부의 청원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이 간절한 과부의 청원과는 다르게 아주 무성의한 재판장의 태도를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세상에 오랫동안 답변을 주지 않은 이유가 잘못된 과부의 기도, 어떤 법적인 어떤 청원 내용이 이게 너무 수정할 것도 많고 불법적인 것도 많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판결을 안 내려준 게 아니고 지가 귀찮아서 사회적인 약자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 불합리한 재판이, 또한 불합리한 재판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까지 수식어를 붙여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비유를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과부에게 편중돼서 과부의 행동만 연구해서 과부에게서 배운다는 게 원래 이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과는 전혀 딴판이고 반대 방향에 있는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과부에게서 배워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과부의 기도 습관에서 이런 걸 배워야 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를 중단시키는 방해 요소 중에 하나는 시간관념이다. 일에 분주한 것이 네 기도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일이 많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내가 기도함으로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가장 아껴주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진정 시간을 아끼는 것은 빨리 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뛰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 그것이 이 과부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기도의 바른 습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무섭고 대단한 분인 줄 알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비유의 제목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과부는 우리를 대변해주고 재판장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다는 분.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재판장 이거 무척 이거 나쁜 놈이구만 이거 이 재판장 이건 이야 이게 법이냐 이게라고 할 정도 될 겁니다. 이 재판장을 무척 여러분 싫어하시게 될 거고요. 이런 못된 놈이 다 있나?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우고 한 놈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계속 재판장을 앞으로 욕을 하게 되실 겁니다.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따가 성경에 그렇게 욕하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등장인물을 한 명씩 소개하면서 재판장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소개하시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이 비유에 재판장을 이렇게 나쁘게 소개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과부도 소개하시네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소개하네.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우리 권투 경기에서 심판이 선수들을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홍코너 권투를 이기기를 다투는 경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선수가 다시는 선수 생활을 못하도록, 다시는 자기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불구를 만들어야만 끝내는 것을 권투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심판도 관중도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알고 밀어붙이는 악랄하고 무섭기로 소문이 나서 50전 50승 중에 50KO승을 거둔 별명이 세상의 심판자이고 이름은 헐크 서이. 반대편 청코너 올림픽 태권도 종목 금메달리스트, 아시안게임 권투 종목 금메달리스트. 근데 프로에 입단하고 오늘 첫 경기를 치르는 도전자, 별명은 전주댁 청상과부 진돗개, 이름은 미세스 킴. 굉장히 편파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선수 소개만 들어봐도 이 선수는 악랄하고 무섭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다른 반대편 선수는 좀 약하다, 저 정도의 도전자 정도는 오늘 1회에서 KO 패로 당하겠다, 그 정도 짐작할 수 있게끔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쁜 불의한 재판장으로 소개하고 있고, 지금 과부는 아주 힘없는 사회적인 약자로 소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억울하게 재산을 뺏기거나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소송으로 재판이라도 열어달라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선수, 성경 인물 등장 소개가 있냔 말이죠. 등장인물 소개만 들어봐도 문제는 과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에게 있어서
다 저녁 때까지, 아니 다음 날도 이렇게 재판을 열지 못하고 지금 바깥에 1인 시위하는 것 때문에 시끄럽게 재판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지경까지 만들게 된 건 과부의 잘못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의 잘못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등장인물 소개에서부터 우리는 벌써 알게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속, 어떤 배경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선 여자는 12세 반 또는 14세, 12세 반 넘으면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12세에서 14세 정도만 되면 여자들은 대부분 그때 다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나고 일하고 나가면 남편들이 죽고 하는 과부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과부는 사회적으로 힘도 없고 연약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과부는 더더욱 길거리에 버려지거나 몸을 파는 여인으로 전락하는 경우 가장 불쌍한 사회적인 약자 중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자기의 원한을 고소하였는데 이는 채무 관계가 있거나 아직 받지 못한 상속 재산에 관한 소송이 있어서 당시에는 힘없고 어린 과부에게 이런 억울한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과부는 먼저 1차적인 재판인 산헤드린 유대 종교 재판을 치르는 유대인 자치재판소에 이 부분을, 이 사건을 의뢰했을 텐데 여기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에서 파견한 재판장에게까지 이렇게 호소문을, 청원서를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인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간 거예요. 아니,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들의 신원과 송사를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에 명시된 걸로 순종하기 때문에 유대 산헤드린 재판장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식어는 오늘 비유에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받은 재판관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아니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재판장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뇌물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이렇게 안 하는, 뭐 돈 없는 가난한 어린 과부들은 내쫓아버리고 재판석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의 탄원이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나 로마 사회에서조차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당시에선 불가능했던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매일 찾아와서 호소하는 과부의 간청 앞에선 두 손 두 발을 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나는 이 시대적 배경의 상황이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이 비유를 듣고 맞아, 우리 이 시대에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지 라며 성도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와 비슷한 내용이 쫙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대 근동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한 나타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컨콜디에서 출판사의 김득중의 복음서의 비유들이라는 책의 293페이지에 인용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 니시베스 법정에서 입구 맞은편에 선 재판장이 반쯤 쿠션에 묻힌 채 앉아있고 그 주위에는 서기관들이 둘러앉아 있다. 법정 앞부분에는 주민들이 몰려있어 각기 자기의 사건을 먼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약삭빠른 자들은 거기 서기들과 귓속말로 흥정을 하고 뇌물을 그들에게 슬쩍 넣어주면 즉석에서
재판 처리가 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한쪽 구석에서는 어떤 가난한 여인이 큰 소리를 질러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판이 중단된다. 그 여인은 조용하라는 엄명을 받기도 하지만 그 여인은 매일 온다는 비난을 그 여인이 매일 이 재판장을 찾아온다는 비난에도 무릅쓰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다. 나는 재판관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때까지 올 것이다. 결국 저녁 다 늦게 패정 시간 직전에 재판관이 참다 못해 서기에게 물었다. 저 여인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자 그 여인의 사건이 서기에게 입을 통해서 재판장에게 전달되게 된다. 그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군대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징세관이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납세를 강요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 여인의 끈기는 보답되었다. 단 만일 이 여인이 서기에게 뇌물로 줄 돈을 갖고 있었다면 그 여인은 훨씬 빨리 승소했을 것이다. 약간 비슷하죠.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조차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청원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 청원이 받아들이게 됐는가? 그게 궁금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냐면 이런 기분이 드실 것입니다. 아이, 자존심 상해. 아이,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 무전 유죄, 유전 무죄야? 돈 있으면 무죄로 풀려나고 돈 없는 놈은 무조건 유죄로 감옥에 들어가는, 이게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 끈질긴 형사의 수사로 말미암아 미제로 덮어질 수밖에 없었던 화성 연쇄살인범 진범이 밝혀졌고 그와 함께 연쇄살인범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하게 옥살이로 한 사람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년 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의 인생을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지요. 얼마나 그랬으면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자백해준 연쇄살인범 이춘지한테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걸 지난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도 이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와 로마 사회에서는 어떻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과부들은 누구에게 억울한 일도 호소할 길이 없이 그렇게 감옥살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바로 성경시대였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냐면 구약시대에서조차 11조를 거두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먹여 살리라고까지 우리에게 율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가 지금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돈 한 꾸러미 쌓아와서 부탁해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 재판관을 맨날 빈손으로 와서 1인 시위하듯 맨날 와서 간청하는데 그 당시 부패한, 오늘 비유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의 고집을 꺾어놨으니 얼마나 대단한 재판이었겠는가. 그리고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고 미뤘던 재판관도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과부의 재판을 미룬 이유가 한편으로는 다른 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 부자가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돈 한 푼 안 가져온 빈상자, 바카스 한 병 들고 온, 고작 그거 하나 들고 온 과부의 재판에 그 많은 뇌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부패한 불의한 재판관에게선 기대하기 힘든 내용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은 야, 뇌물을 많이 주는 이 사람 편을 들어야 되느냐, 바카스 한 명도 안 들고 온 가난한 과부의 말을 들어줘야 되느냐 많은 딜레마에 빠졌을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뻔한 내용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도 이 불쌍한 과부의 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재판관은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고 말았다고 오늘 비유는 말씀합니다. 그것이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청원을 왜 들어주었냐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고등번역 성경으로 쉽게 여러분에게 들리게 읽어드리면, 오랫동안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도 결국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너무도 성가시게 군이 그 소원대로 판결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재판관의 생각을 이렇게 그대로 기록한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입니까? 이런 못된, 이런 불의한, 파렴치한 재판관이 어디 있고 이런 재판이 오늘날이 성립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바깥에 정말 시위하고 이런 1인 시위하고 데모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가지 않겠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판관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재판관, 그래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비유한 거야 라고 가르침을 받아왔고 우리가 그렇게 또 이직하고 있다면 모순이고 잘못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재판관하고는요 전혀 반대입니다. 신명기서 2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신명기 27장 19절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시편 68편 5절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자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장들도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조차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합니다. 이사야 1장 23절 26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재판장을 절대 하나님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시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로마에서 파견된 재판장은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유대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재판장처럼 뇌물이라 받는 부패하고 불의한 재판장이라면 이딴 식으로 어렵게 재판을 풀어나간다면 내가 택한 내 백성 네 울부짖는 불쌍한 저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통탄해 하시고, 그런 재판장은 하나님께서 심판 내려주실 것이고, 그렇게 억울한 원한을 가지고 온 과부의 송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신앙을 통해서 통틀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에서 의로운 하나님으로 넘어가게 하는 반전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반전시키는, 드라마를 역전시키는 못된 재판장이 의로운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는 전환점이 된 한 구절이 있으니 바로 7절에 하물며라는 말입니다.
영어에서 그런 and라고 간단하게 나누는데 한국 성경이,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이 더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 하물며가 반전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로 만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보시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재판장은 귀찮고 번거로워서 응답해 준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성품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니까, 사랑하니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억울하게 재산의 권리를 빼앗긴 과부의 청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저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 못된 나쁜 뇌물만 받고 재판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못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의롭고 사랑 많은 하나님이 내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비유의 의미인 것이지요. 과부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청원 내용을 들고 밤낮 재판관 앞에 찾아간 것이고, 우리는 불법적이고 우리는 억지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꿔놓으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과부에게서 우리는 정반대의 기도 습관을 배워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받는 성도가 기도하여도 문제가 금방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때 낙심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힘없고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백성들을,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즉 네가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마지막 여운의 말씀을 남기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바로 마지막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 시대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고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쁜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랑도 많고 우리에게 주실 복도 많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할 성도가 이 바쁜 시대에 몇이나 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신지를 알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여 마지막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